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을 마치면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명방송으로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꾸 물으시는데 원고는 없습니다. 원고 없이 제목만 정해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앞뒤 두서없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불교 불법의 이야기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열애수량품 제16을 끝냈습니다만은 법화경의 가르침 중에 열애수량품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이 바라보는 의문점을 열애수량품에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부처님이 주하시는 장소.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명. 여기에 대해서 수량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과 더불어 이 사바세계에 계시고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서가모니 세존을 부처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이미 3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인간의 생명을 두고 우리가 부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맹신과 광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존께서도 법화경에서 부처의 수명을 확실하게 가르쳤는데 중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나는 멸도해도 부처는 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멸불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설을 하게 되면은 서가모니 세존은 멸해도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는 의법 불의인, 법에 의하되 사람에 의하지 마라.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법화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간의 수급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불교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불교는 수급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수급을 가르치기 위해서 50년 동안 설한 것이고 그 사악에 젖어 있는 인간의 생명의 상태를 보살계 불계에 이르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사상과 철학적인 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평화, 사바세계의 평화를 주장하는 서가모니 세존의 사상, 또 인간의 수급을 펼쳐서 가르친 생명 철학, 이렇게 우리가 사상과 철학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평화로워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야 전쟁 없고 불행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비떨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생들은 신앙이라는 개념으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중생들은 불법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불교 이전에 베다교, 그 다음에 바라문교, 지금은 힌두교로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사상과 철학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법화경문 곳곳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외도 외서를 멀리하라, 삼가하라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사종사법, 미신, 무속, 역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또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저는 생각할 때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찌우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얼마든지 주장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석가모니 세존의 이 사상과 철학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우리 중생들이 참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을 만 중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5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설법을 들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펼친 것입니다. 불교와 불법을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은 불법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과거세의 안한과 수행을 하면서 공황불 밑에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어떤 사상과 철학의 개념을 이제 바르게 세우고 신앙이라는 종교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이라는 가르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로 하고 부처님의 수행의 개념을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불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불교를 종교라는 신앙으로 전 세계 중에서도 중국이나 우리 동남아, 한국, 일본 정도 여기에서 불교가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비단 동양의 사상과 철학만이 아니고 이 우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철학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믿음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불교의 우리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 법으로 잘못되었을 때 또 법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응용하고 활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사상과 철학으로도 어느 종교보다도 훌륭한 가르침이고, 우리 중생들이 가장 생각하는 공덕의 문제, 고통받는 자신의 수급을 위해서 수행으로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열애 수량품에 이제 다시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능이다. 인간의 생명으로는 불가능이다. 그러나 부처의 생명으로는 불가사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부처의 숙습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수급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부처와 중생의 생명을 숙습을 불가사의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부처의 숙습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중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처님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조차도 중생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믿음이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의심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이 사상과 철학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의 숙습도 불가사의하다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중생의 수급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중생과 받아들이지 않는 중생이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적인 차이, 유권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의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내면의 세계, 즉 공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수급이라는 대단한 그 가치는 우리 인간조차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결론을 얻는 것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수급이라는 가르침으로 남겼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일념삼천의 법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념삼천의 법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를 하면은 자신의 불행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출하는 그러한 생명력, 생명의 힘, 이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석가모니께서 바라보시는 중생의 생명은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제, 우리가 간단한 스트레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 사회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런 고민의 문제, 이것 해결하는 것조차도 인간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고민, 고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작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무리 작게 일어나도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부처의 숙섭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처는 만중생이 기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원의 고저 천심에 의해서 공덕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악습이 많은 그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파경의 가르침처럼 독약을 많이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기도로 다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왜 못 벗어나느냐? 자신의 수급 속에 들어있는 사악이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각의 틀에 갇힌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각의 틀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악이 작은 사람도 있고 사악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사악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인간은 자신의 사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육도의 범부,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천계의 생명 상태를 반복해서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는 중생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연각 보살 불계의 생명에 이르는 사성의 수행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섭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100명 중에 따르는 사람이 99명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악이 너무 많음으로 해서 행복이라는 잣대를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은 나의 이 나쁜 수급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그 생명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판단의 오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나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고 법화경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의 기도에 도전해 보십시오. 이렇게 참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겨봐야 비로소 불도 수행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악귀에 물든 사람들, 악귀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설령 악귀를 해결했다 그래도 자신의 사악의 악습, 이것은 스스로가 실천하면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고 불가능한 문제를 자신만은 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무속역학에 빠지고 구천도제에 빠지지만은 자신의 수급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기 위해서 명상이라든지 기수련이라든지 마음 수련이라든지 기치료라든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그 많은 상담을 받고 자기들이 실천을 해 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수급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고 생명의 기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아주 고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중생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 인간이 불쌍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불쌍하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배워서 그 불가능을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딛고 일어서는 실천행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중생들은 불가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세존께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99.9% 이야기했고 나머지 0.1%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0.1%가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0.1%를 믿느냐 0.1%를 불신하느냐 자신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되느냐 부정적으로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석가모니 세존의 그 불가능한 것을 딛고 일어서는 99.9%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사악의 한계에 각자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죠. 그럼 얼마나 벗어나는 것이 힘드느냐?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바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9%의 이야기를 듣고 0.1%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강하게 하면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0.1%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든 사람들은 주저앉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99.9%의 이야기조차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불가능한 가르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이느냐, 누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하십시오. 5시간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0.1%지만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나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는 0.1%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은 99.9%입니다. 초라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런 그 초라한 자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0.1%를 우습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도 모르고,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의 흐름도 모르기 때문에 이 0.1%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수급을 바꾸는데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또 석가모니 세존의 이 법화경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자신이 배우고 하는 것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에도 전에 같으면 뭐 2,000명이 훨씬 넘었겠지만은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가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법 중생의 생명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정법시대, 상법시대보다는 그 순수성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모든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점점 이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보다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미 아시고 사종사법 외도 외서에 물들지 마라. 또 법화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해 주지만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마라. 이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빙의, 신기, 신병, 신내르모 사람, 마귀의 세계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나기가 확실하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불가능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깨워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제가 성가원입니다. 우리가 열애수량품 제16이나 법화경을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2천만 불자라 하고 종단들이 있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는 뭐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이야기하는 데가 늘어나지만은 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법화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의 마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어도 중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성가원은 사람들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그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가사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제가성가원이 뭘 해결했느냐?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급이 탁한지, 생명이 삐뚤어져 있는지 기도한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공덕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큰 공덕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전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를 불가사의하게 해결해 보고자 제가성가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만큼 믿고 있느냐? 누가 그것을 믿고 따르느냐? 실천하느냐? 여러분들 눈에도 사람들이 실천하는 모습이 카페를 통해서 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 불가사의한 불력과 법력이 미치면은 불가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의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도 부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건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죠.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부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만 판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고 해보면은 바꿀 수 있다고 그런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말조차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신의 사악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는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을 허망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왜 거짓말쟁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죠. 그건.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은혜를 모른다거나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그런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얼마나 그 악역의 생명이 넘치고 넘치는지 지금 현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악습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한계, 그 사고방식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그 생명, 그것은 자신이 반성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깨닫고 반복하면서 실천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단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귀의 문제, 그것은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든 그 사악의 악습, 그것은 자신이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라도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의 방법은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을 해결하는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악습을 바꾸는 기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악귀를 해결하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습, 사악의 악습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악의 악습을 줄임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비로소 자신의 유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악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열애수량품 제16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양약으로 가르쳤습니다. 양약. 이 양약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 양약이야말로 인간의 찌든 생명을 맑게 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매일 자신의 생명 속에 들어있는 시궁창 같은 사악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질문의 답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또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0.1%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99.9%, 인간의 힘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착각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부처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내가 기도해서 해결했다 이런 자만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시 자신의 악습에 젖어 들기 때문에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사의로 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악습을 줄이는 것은 실천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실천 없는 깨달음 없는 불도 수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은 그야말로 불가능을 불가사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부처님의 기준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노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인욕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도저히 기다리지 못한다. 중생들의 모습을 봐라. 저래 가지고 어떻게 수급을 딛고 일어서겠는가. 그러니까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인욕의 갑옷을 입지 못하면은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도 수행, 어떻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고통을 감내하고 죽을 각오로 자신이 실천을 하게 되면은 불가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각자가 기도를 해봄으로 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가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안다 그래도 자신의 사악의 악습이 밀어내고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법화경을 바라볼 때에는 아직도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기도를 사이비로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기도로 생각하고 이런 그 풍토에서 불가사의의 불력과 법력을 펼쳐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처의 개념, 불가사의의 개념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3000년 전에도 상법시대 때에도 지금 현재에도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50년 설법의 결과 법화경 설법의 자리에서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상법시대 천태대사, 장안대사, 묘락대사의 시대 때에도 법화경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현세에 들어와서 법화경 대우주 부처님 수행을 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역시 인간의 악습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다.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습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데 그 불행의 종류, 분류, 강도 사람마다 당하는 그 불행 우리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야말로 긴 시간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는 사람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화엄경 58교 가르치면서 화엄경을 처음에 설할 때에 그 가르침을 들었는 사람이 적신성불에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나이가 50살 될 때까지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석가모니 세존의 성불의 가르침을 들어도 성불의 기별을 받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급이라는 문제, 얼마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지 공부를 해보면은 생명 철학적으로 참 몸서리가 날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 불행의 문제, 이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생이 짧은데 언제 하나하나씩 바꿀 수 있느냐. 오늘 하나 바꾸고 내일 하나 바꾸고 그렇게 바꾸어서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행복하게. 너무나 불쌍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태산 같은 악습을 태산같이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참 석가모니 세존의 그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달은 그런 그 지혜를 법화경 속에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공부도 그냥 공부해서 안 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로 하는 그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이라 하는 철저한 실천만이 자신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불가사의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고 안일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방법이라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50년 동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50년 동안 가르치겠습니까? 며칠만 가르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 그런 수준 같으면은 며칠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가르침이나 불법의 문제, 인간의 수급의 문제, 악귀에 대한 빙의, 신기, 신병, 신내림에 대한 문제, 그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올해 1년의 그 법회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사람들의 호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 3사람 정도가 자신의 수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외에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안 되는지, 왜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법화경 가르침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수급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어떤 수급을 가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